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오늘 10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 샌디만주의에 대한 샌디만주의의 위험성 또 샌디만주의의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디만주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이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걸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로 가지고 전도하냐 그러면 10장 13절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본문 로마서 10장을 잘 보시면 그런 식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가에 나가서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10만 원을 주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거 한 번 하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따라할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할 수 있어요. 다 따라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존심 센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런다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10장 방금 읽었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의 사이에 있는 것이. 그러면 앞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10장 10절로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디에서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에서 믿는다. 그리고 마음에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고 고백되고 신앙 고백과 또한 세례 등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10장 9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 내 인격 자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 내 존재 자체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순종하고는 믿음하고는 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 좀 밑에까지 가면 10장 16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믿음은 구원 얻는다 그래놓고 10장 16절로 가면 복음을 뭐 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순종치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믿음하고 순종은 함께 가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순종이다 이런 말로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샌디만주의 혹은 한글식으로 이 샌디맨주의를 읽으면 산대만주의 이렇게도 읽어집니다. 산대만주의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영어식으로 한다면 샌디맨주의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18세기 1700년도에 이 샌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샌디맨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장인인 존 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샌디맨하고 존 글라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 사위하고 장인. 그리고 중심은 이제 이 사위가 되죠. 로버트 샌디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18세기에 북미 지역이나 혹은 영국에 전파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란 정의를 샌디맨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의롭다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증언에 대한 단순한 동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하자면 다른 보통의 증언을 믿는 것처럼 그 특성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저 가게에 가면 5,000원짜리 물건이 지금 1,000원에 판다. 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라고 정의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구주인 것을 너 시인하냐? 인정하냐? 오 인정해. 그러면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샌디맨이라는 사람이 했고 그것이 이제 그 가르침이 18세기 1700년도에 영국이나 그리고 북미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신학적인 가르침이 흘러내려왔는데 이것을 이제 1900년도 중반에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명백하게 이 샌디맨주의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에 걸맞는 인물을 한 명을 든다면 크리스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사람 이름이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뜨겁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샌디맨주의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샌디맨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말하자면 성경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마음이 심성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어요.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목사님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탄식하고 길을 걷다가 그에게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 머리로서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걸로 다시금 내가 들어가고 말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스코틀랜드 등의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 가운데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성경 읽기표를 읽어요. 맥체인이라는 목사님도 스코틀랜드 목사님인데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은 한 30살 때까지밖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스코틀랜드라는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황폐화되어 버렸는데 왜냐하면 앞에 스코틀랜드의 이 샌디맨 때문에 그래. 샌디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쳤고 스코틀랜드가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엔 단지 지식만 남고 하나님은 안 계셨고 머리 지식만 남고 동의만 남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에 맥체인이라는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샌드맨주의와 싸웠어요. 싸우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단 사상이고 이것은 바른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맥첸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스코틀랜드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샌디만주의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정말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샌디만주의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어. 당신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당신 천국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샌디만주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적으로 말하면 이 샌디만주의의 극심한 위험성과 로이 존스 목사님 샌디만주의를 이단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저도 그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 샌디맨주의가 극심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손댈 수 없는 것처럼 극단성이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지만 뭘로 믿냐 그러면 샌디맨주의로 믿어요. 샌디맨주의로 믿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당신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 천국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관심은 없어요. 그건 관심은 없고 예수님께 당신의 구주입니까? 예, 구주입니다. 믿습니다. 나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당신 믿었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날 도와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되고 건강을 줘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를 돌봐줘야 돼 당신.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동반하고 주님을 따르는 걸 동반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다 그 말이. 말하자면 관념적인 예수님을 믿어요. 지식 속의 예수님을 믿고 그림 속의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건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렇고 한국 교회적으로도 대부분이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샌디맨주의예요. 예수님하고 실제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지식적인 동의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수년 동안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한국 대학 선교에서 가리키는 중심적인 신학이나 선교의 방향성은 샌디맨주의예요. 그리고 이 샌디맨주의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4인방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4인방이 누구냐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CCC에서 나오는 4인방이 유명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이죠. 옥하는 목사님, 하용교 목사님, 홍경길, 이동원 목사님 이런 양반들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 4인방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또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 하는 것 우리나라는 KCCC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사형리하고 그 다음에 성령 소책자예요. 거기에서 이제 순모임 교재가 있고 10단계 성경 교재가 있고 그러면서 흘러가요. 그러면 사형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구주인 걸 인정하냐? 동의하냐? 예, 동의합니다. 그럼 동의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진지하게 했습니까? 예,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사형리. 그 다음에 사형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 소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소책자를 보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 구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해 준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믿으십시오. 저는 성령 소책자를 수백 번 이상을 반복해보고 따라해보고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 저는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령 소책자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 소책자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나는 못 받는가?
의구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 이제 그 선교단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구했다. 그러니 받았다. 아니 받았어야지 받았다 그러죠 이게.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받은 줄로 이제 믿어라. 끝. 성령 충만은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지식 속에 이론 속에 지적인 동의 속에서 성령 충만을 그냥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하고 인정하느냐? 예수님 영접기도 했느냐? 영접기도 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저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접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그 영접기도를 100번 했고 1000번 했다 해서 예수님 영접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진심 어리게 주님을 찾도록 하는 도구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 동의를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게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 샌디만주의라는 극심한 이단이고 이단 사설이고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이 샌디만주의 속에 들어가서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예요. 왜 성경 공부는 왜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요즘 한국교회 셀교회가 나옵니다. 셀교회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셀교회 일반적인 것이 이제 G12라는 거예요. G12. 한 목회자가 12명의 제자를 키우고 12명의 제자가 또 한 명당 12명을 키우는 방식을 가지는 게 G12. 그러면 G12든 D3든 D7이든 그런 아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주장하는 대동소이한 주장은 뭐냐 그러면 1년이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과정만 거치면 3개월이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을 만들고 때로는 8주 과정이면 아주 그냥 굉장한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사상이에요. 왜 그런 주장이 가능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도 못했던 것. 우리 주 예수님도 제자 12명을 키우면서도 3년이 다 됐을 때도 제자들이 믿음에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너희의 믿음 없는 걸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런 판국인데 이 놀라운 G12나 D7이나 D3나 이러한 제자 훈련의 방식들은 이 교재만 따라서 하면 놀라운 믿음의 단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 내용을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샌디만주의에 기초한 거다 그 말이에요. 셀교회의 많은 것들이 거기에 기초합니다.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사로잡았고 그렇게 해왔던 강해설교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강해설교의 여러 개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강해설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류의 강해설교가 있냐 그러면 지식의 전달을 하는 강해설교가 있어요. 지식의 전달. 지식을 전달한 다음에 그 지식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신경 쓰지 않고 그 성경 지식에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 동의하면 된다. 그런 양상의 한국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는 성경 내용에 동의하면 돼. 동의하면 돼. 동의하고 인정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그분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분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신을 원하지 않아요. 어떨 때 원하냐 그러면 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당신 와서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는 내 길을 걸어갈 테니까 당신 나 도와줘. 지금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어. 그러니 당신 나와 도와줘야 돼 지금. 그때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은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샌디맨주의도 그렇지만은 모든 종교는 샌디맨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불교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는 진작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 인도에 무덤이 있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후세대 한 700년, 1000년 뒤에 훨씬 지난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가 했던 말들을 작성하기 시작해요. 한국에 와서는 이 불교가 뭘로 바뀌냐 그러면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석가를 갖다 뭘로 만드냐면 신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섬겨요.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 똑같은 샌디맨주의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에 단지 종교를 믿는 샌디맨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불상 앞에 절을 해요.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해요. 그러면 석가를 정말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당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석가가 신이라면 그하고 만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석가가 신이고 부처가 신이라면 그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시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되리이까? 걷는 게 아니라 단지 불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절하고 당신 와서 한 번씩 인사도 해주니까 내 삶 속에 필요한 거 다 내놔봐라. 이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종교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세울 수도 있고 기독교를 아는 종교를 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림 속에 놔두고요. 관념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에게 예배할 수도 있고 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샌디맨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요. 그분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요. 단지 관념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샌디맨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지식의 동의에 불과하니까. 성령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메마른 땅 속에서 살아가요. 왜? 난 동의한다 그거예요. 동의하니까 뭐 해봐라 그것이. 그러나 샌디맨주의로 예수님을 믿는 지적인 동의 속에 믿는 것은 참된 믿음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동의하냐? 그런 전도를 받고 그런 전도지 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서 심령에서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요. 우리 성탄절이 되었으니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면 성탄절에 오신, 물론 25일 날이 주님 오신 날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기념하여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로 다시금 주님의 오셨던 것, 그 다음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의 절기를 삼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걸 즐길 수 있어요. 어떤 성탄절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분을 구경꾼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있고 지금도 과거의 말 구유에 눕혀놓을 수 있어요.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로 놔둘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죠. 십자가에 매달아 놓거나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남겨놓죠. 왜냐하면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길은 걷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지 그분을 구경하면서 나는 믿어. 난 당신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에 보내. 나 천국에 갈 줄 알아. 주님께 어느 부자 청년이 나와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말씀하시기를 너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돈과 재물을 사랑했거든요. 그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었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샌디맨주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은 주님은 명백히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자 청년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서도 나 예수님 구주로 인정해. 나 주님으로 인정해. 나 당신 따르진 않을 거야. 당신 나 위해서 죽은 거 나 믿는다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 그럼 나 구원이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가. 주님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3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혹은 찾으리라.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시고 정말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하면서 왜 내 계명은 지키지 않느냐? 왜 내 말은 지키지 않아? 왜 내 말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놓고 너희가 믿는 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포도원 농장 주인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럽니다. 그때에 큰 아들이 하는 말은 큰 아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고 둘째 아들은 안 갈라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다 한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안 갔고, 그리고 안 가겠습니다 했던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갔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정말로 누가 나를 믿는 자이고 정말로 누가 나를 따르는 자이냐? 말로만 가겠습니다 했는데, 말로만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내게 순종하고 내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냐? 한국의 신학교육은 대부분이 샌디만주의입니다. 산대만주의 혹은 샌디만주의. 왜냐하면 신학책을 몇 권 보면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은 혹은 목회자들은 신학책 5권 보고 10권 보면 보기 전과 후가 믿음이 좋아졌다 그래요. 왜? 지식을 얻었으니까. 그건 과거에 헬라인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만나는 삶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러나 샌디만주의에서는 안전하죠. 왜? 구경만 하면 되니까. 성경? 그래, 나 동의해. 아니, 기도도 샌디만주의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는다며. 기도하면 얻는다고? 그래, 인정해. 동의해.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줘요? 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믿음을 뭘로 생각하느냐? 동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로. 그래서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젊은이들이든 정말로 예수님 자신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면 나를 찾는 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극단적으로 한 세 부류의 모습과 모양이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죄 속에서 많이 살고 또 마귀의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며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와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으면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약해지고 떠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샌디만주의 속에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죠. 귀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귀신과 이렇게 다 결속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역사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귀신이 고통을 받아. 귀신이 고통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누구도 고통을 받습니까? 그 사람도 고통을 받아요. 어쩔 줄을 몰라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잠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구경하지.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도 없고 헌신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자마자 혹은 찬양하자마자 졸음이 오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사실은 구경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 파김치가 돼버려요. 왜 파김치가 돼요? 누가 고통스럽죠? 성령 역사하신 예배와 찬양과 그러면 뭐가 고통스러워요? 누가요? 그 사람 안에 몸속에 있는 귀신이 고통스러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귀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 사람 귀신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과 이 귀신과 결속돼 있어요. 육체를 통하여. 그 사람 자신이 바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한번 지나고 예배가 한번 지나고 그러면 흥얼흥얼해져서 넋이 나가버려요. 왜? 생활 속에
귀신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으로 완전히 결합되어서 살았던 사람은 공활공활해져.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알죠. 바로 잠이 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잠자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도 바로 퍼져버리고 엎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도 쓰러져 버려요. 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 사람 자체가 바로 고통을 받아.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다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에서 호의적이에요. 호의적. 예수님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샌디만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랬지만은 단순히 이렇게 이단이라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동의는 시작해야 되고 주님을 이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 속에 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고 출발점일 수 있지 그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쉽게 매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니까 오늘 이제 찬양하고 성탄 찬양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그 찬양을 우리 아이들은 부를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무엇만 그래요? 주둥이만. 그게 샌디만주의라는 거예요. 뭔만 그런다고요? 입만 그런다. 주님을 원하진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에요. 당신 나 위해서 오셨다며. 당신 나 위해 죽으셨다며. 당신 나한테 천국을 준다며. 그리고 내 병을 고치고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 기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한다며. 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원해. 그러나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당신 뭔데 내 삶에 간섭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것이고 당신은 관여하지 마. 대신에 내가 어렵다고 할 때만 좀 해봐. 어렵다고 할 때만. 내 자식 문제 있어? 주여! 응답해. 돈 문제 어려워? 주여! 응답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당신은 관여하지 마. 그리고 성경을 어쩌다 읽으면서 내가 동의는 해줄게. 이거 맞아. 당신 이야기 맞아. 그럴듯하네. 좋아. 나 성경 좋아하고 사랑해.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에서 호의적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샌디맨주의자로 살아왔어요. 말하자면 교회에 5살 때부터 발을 들여서 18살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떨 때는 샌디만주의자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싫어했을 때는 저는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면서도.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을 믿어. 물론 제가 싸움은 별로 못했어요. 학교에 가서는 조용히 꼬리 내리고 있고 동네에서만 그냥 골모대장으로 살았어요. 동네에서는 내 주먹을 믿어 자존심이니까. 학교에 가서는 애들이 너무 숫자가 많고 60몇 명인데 거기서 쌈박질 하려고 하면 두드러 맞을 일밖에 없어요. 그냥 서열 한 20위 정도만 유지하는 가운데 꼬리를 쫙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이제 서열 1위 내 주먹을 믿어. 아니 예수님을 사실은 싫어했고 하나님을 싫어했지.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제 예수님에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예배당에 출석하고 또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하시고 예배당에 가면 사람들이 또 선호해주고 왔냐 그러고 반갑게 해주니까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해주고 그래 성경이요? 옆구리에 끼고 가줄게. 그리고 헌금 어머니가 1,000원 내라고 주면 그래 1,000원 낼게. 물론 옛날에 1,000원이 아니라 100원 주셨어. 100원. 100원 내라고 하면 내주고 200원을 주는 날은 100원은 내 호주머니 100원은 헌금.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 주 빠구리 치는 날은 다 내 거. 빠구리 전문 용어입니다. 샌디맨주의로 살았어요. 샌디맨주의. 그 다음에 내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18살부터 정말로 성령 세례 받고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는 샌디맨주의로 흘러갔어요. 샌디맨주의로 흘러가면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 내가 냉랭해져요. 아까 크리스마스 에반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마음이 냉랭해져요. 성경은 동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전혀 체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샌디맨주의로 입각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은 제가 전에 상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진짜 믿음은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상을 가져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심히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엎드렸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가게에서 흘러갔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다 보지 않고, 목회자도 보지 않고, 교인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5번, 10번이 되어지면, 20번이 되어지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겠으며, 마귀 역사가 흉함의 결박이 왜 풀리지 않겠어요? 내가 그분의 존전에 엎드려 있는데. 그러나 샌디맨주의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내가 구경하리이다. 내가 당신 멀리 소식은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 당신에게 내가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내 필요한 것은 응답하세요. 한국교회는 유행했던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의 가장 큰 왕성했던 거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를 통해 일으켰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CCC 출신이에요. 저도 CCC 출신이니까 그 가운데 동료, 선배, 후배 거기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다 보면 샌디맨주의의 아주 그 극심한 그 견고한 진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저는 그 속에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성경 문제 계속 풀고 동의하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슴이 냉랭해져 가는 거예요. 냉랭해져 가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고 말아요. 신학교를 갔을 때도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이 샌디맨주의예요. 네, 자기는 신학책을 저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걸 읽어왔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럼 당신 삶 속에 성령 역사 아시느냐?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신비주의야. 성령 역사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다 이상한 거야. 성경 완성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이 어딨어? 귀신은 그런 거 역사 안 해. 그러한 실제적인 삶은 없이 그냥 지식만 가지고 죽은 지식, 생명이 없는 지식 속에서 있는 것이. 말하자면 바른 지식은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바른 지식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샌디맨주의죠. 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과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거 인정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며요. 그거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 믿는 믿음은요, 주님에 대한 의탁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 없이 그런 믿음은 오질 않아요. 그런 믿음 자체는 있을 수 자체가 없어요. 믿음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과 그의 말씀, 주님을 빼고 그의 말씀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내가 찾고 구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럴 때에 사실상은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 특별히 이제 이 세 부류의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죄로 자주 넘어지고 엎어지고 마귀 공격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마다 기도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흉함의 결박이 풀어져 가요. 왜? 진실한 신자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해요. 왜? 그는 주님을 원하니까. 그러니 사실은 그에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해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진짜 신자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신자지만 어디로 흘러갈 수 있어요? 샌디맨주의로 흘러가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샌디맨주의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산대만주의 혹은 샌디맨주의 속에 머물러 있어요. 당신 동의하요. 당신 나 인정하요. 당신 주님이라며. 당신 구주라며. 그래 나 구원해봐. 당신 주님이라며. 내 거 피로 채워봐.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또 사도행전도 전반부에서는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제자란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 말이에요.
스승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방인 교회, 그러면서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것이다고요? 예수님의 것이다 이야기.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 누구 것이다고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살았다 그 말. 피로 사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크리스찬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정말로 그분을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샌디만주의는 재물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성공을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는 내 평안을 더 원하고 예수님보다는 가정에 대해 행복을 원하고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원하고 예수님보다는 내 성공을 원하는, 그러면서 나는 믿는 자로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것이 샌디만주의라는 신학이에요. 그러면서도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다른 것들을, 나보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처자든 전토, 땅이고 돈이든지 간에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덮어버려. 나 예수님이 시인하고 인정했어. 그래 구원받는다며요. 그래 그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가 100%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정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 길을 걷다가 만나요. 내 길을 걷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다가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였어. 찾는 이가 적다 그랬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다 그리 들어간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이제 쫙 펼쳐져 있죠. 그러나 샌디맨주의 속에 살아가는 애들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으면서 당신 도와줘. 당신 복 줘. 직장 좀 줘봐. 좋은 대학 좀 줘봐. 성격 잘 나오게 수능에 해봐. 그리고 나 당신 믿어. 당신 주님이요. 맞아 인정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 그것을 주님을 시인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러나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길에 서며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드리오리까?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특별하게 뭘 해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공부해요? 주님을 위해 공부해요. 그러나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샌디만주의의 신학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공부해요? 자기를 위해 공부해요. 그리고 명목상만 주님이에요.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말은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요거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공부해라. 싫어요. 다시 씻어라. 싫어요. 동생 두드려 패지 말아라. 내 맘이에요. 가출하지 말아라. 해버릴 테예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요, 어머니요, 존경하요. 그게 샌디만주의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정상의 자녀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 참된 믿음은 열매가 있고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고 참된 믿음은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건 귀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귀신을 만나고 어느 이 마귀 더러운 영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더러운 영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진 않아요. 하나님의 반역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데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떤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샌디만주의는요
우리가 전하는 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당신 인정해 사인하고 말 한마디 하면 천국. 그리고 당신 나 위에서 채찍에 맞았다며? 그럼 나 병 치유된다며? 사인. 당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며? 그래, 오케이.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가. 왜냐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거부했다고 말해. 누가 믿었나이까? 그 말은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았다 그 말이.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것을 동반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계명이 그의 마음에 없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샌디만주의는 나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도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 청년들, 참 많은 사람들이 샌디만주의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으냐? 아이고, 그건 싫어요. 괜히 그냥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김세현이 아프리카 오직 선교사로 나가. 그런 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거기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거기에서 머리 꼭 꽂고 흑인들하고 같이 훌랄라 춤추고 오면서 전도해.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드린다 해서 그런 일은 거의 행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극단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극단성. 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위험인자로 만들어야 돼요. 괜히 하나님께 천국은 얻고 싶지만 괜히 그분의 가까이 나아가면 무서운 거예요. 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실제의 삶은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신 나타나질 않아요. 이론 속에서만 있어요. 그냥 안 믿는 아이에 비해서 별다를 게 없어요. 단지 그냥 약간의 위안만 될 뿐이에요. 위로만 되지 실제적인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 해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훈련 같은 것도 대부분 지적인 동의, 성경 공부 중심이에요.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성경 이야기했어. 그래. 성경 찾아보시오.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 따라 보시오. 끝.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한 3년 받았어요.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지? 제자훈련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3년만 하면 그냥 완전 쇼킹하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 여수에 유행하는 영성이 있어요. 유행하는 영성에. 그래서 목사님들만 해가지고도 얼마나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단위는 넘어갈 것 같아요. 100단위. 제 알기에. 그 영성을 제가 언제 다녀봤냐 그러면 한 번 닦아봤어요. 그 영성에서 나오는 테이프하고 책들을 제가 공부는 한 몇 개월 해보고 한 번 닦아봤어요. 갈 때 목사님들이 출동을 목요일날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가는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글드글 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영성 훈련을 한다. 그것도 샌디만주의예요. 실상은 좀 더 은사나 신비적인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수에만 해도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천 단위, 몇천 명. 어지간히 큰 교회 중직자는 다 그걸 해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영성훈련 단체. 서울에서 큰 영성훈련 단체가 이제 갈라지고 찢어져가지고 이쪽에 나와서 광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3년만 우리 영성을 배우면 당신은 최고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간다. 거기에서는 신앙의 단계를 12단계로 나누어요. 당신 3년만 배우면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 이게 그런 아류가 어떤 면에서는 그 셀교회나 제자훈련이나 D12, D7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죽어라고 했어요. 매주 한 번 이상 다니면서. 3년 지난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여수에서 신천지가 어느 때 세력이 약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이유가 있어요. 그 영성훈련 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3년 지나도 열매가 없고 계속 다녀도 열매가 없으니까 신천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갖고 장로, 권사들 신천지로 싸그려 들어가서 막 됐어요. 왜? 장로, 권사는 교회에 힘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10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도 맨 처음에 만났던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이미 다니고 있었더라고. 몇 달 뒤에 나타나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료 성경 공부 같은 거 좋아해요. 성경 공부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샌디만 주위에 있으니까, 그죠? 성경 공부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과는 관계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관계지. 신학교 3년 나오고 하나님을 안다?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지. 하나님을 아는 건 그분과 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살고 그분과 만나야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 66권에 체계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샌디만주의. 성경을 알고 그러면 뭔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을 알고 동의하면 뭔가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기초 바탕이 샌디맨주의니까. 샌디맨주의니까 그런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았는지 몰라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샌디맨주의 입각이에요. 내가 이거 가르쳐 줄 테니까 가르쳐주면 변화가 있을 거야. 설교를 3년씩, 5년, 10년씩, 20년씩 해요. 그러나 교인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전파는 그러니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변화 있으려고 다른 책에서 책 이야기하고 다른 심지어는 이제 불교 서적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용하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요소를 찾아야 돼. 그래서 알잖아요. 오늘 이렇게 두란노선 세워가지고 또 많은 출판사들이 천주교 신부들 책 번역하고 헨리 나우엔이나 이런 사람부터 신부들 책을 번역하고 왜 신비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막 번뜨리는 거예요. 번뜨려. 그래서 신비적인 영성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샌디맨주의 안에는 생명은 없는데 맞거든요. 내용상 도리상 맞고 생명 없으니까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이냐. 그래서 영성훈련이 유행하는 거예요. 내적주의가 유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자훈련 한때 유행하고 지금도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제자훈련을 몇 년 해가지고 되느냐.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삶 가운데 주님과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박 전사님 가방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가방이 이만해요. 이만한 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셔요. 사실은 가방은 이만합니다. 이만한 가방인데요. 가방이 얼마나 사실은 이 큰 비밀 단지든지 가방 안에 물건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만한 가방 안에 핸드폰 요만한 게 들어갔는데 소리는 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만한 가방 안에 열쇠가 들어갔는데 열쇠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으려면 30분을 헤매야 돼요. 찾다가 이게 아닌가 봐 포기하다가 다음날 발견하고 그래요. 제가 관찰해보면 재밌어요. 그 가방 안에 하여튼 통장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가방 안에 아무리 손을 띠적이고 띠적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가방이. 사실은 이 가방이 소설로 하면 아공간이 아공간. 아공간이 뭐냐 그러면 이 속에 20평짜리 손을 집어넣으면 자리가 있는 거야. 갖고 이게 20평 손을 너가 이쪽 꿈떡 저쪽 꿈떡 막 집어넣으니까 못 찾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맨날 이 가방을 맨날 띠적이고 찾고 띠적이고 찾고 그래요. 그러면 가방에서 물건을 못 찾아요.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면 물건 찾는데 누구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 의지하는 거 배워야 되죠. 의지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찾는데 몇 시간 걸리다가 포기했다가 어쩔 때는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뒤집어 엎어. 그럼 무수한 그 물건들이 우주도 쏟아져 성경책부터 막 쏟아집니다. 흩어보면 겨우 나타나요.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 말. 우리의 삶이. 내가 실제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겨주리라고 말씀했고 큰 것에 충성한다고 말씀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면 실제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을 내 모든 삶 속에 그분을 신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맞아요. 그럼 말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말만 할 거예요. 이 샌디만주의 있는 애들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싸싸 말만 했으면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안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이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하는 교회 회계도 그런 거예요. 교회 회계가 뭐냐 그러면 거기서 제가 배웠을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왜 헷갈리냐 그러면 죄를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죄 지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이거 성경 구절 읽으면서 당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면죄부가 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까 그냥, 이거 욕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교만했어요. 그럼 교만죄 용서받은 거예요. 나 쌈박질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나 사기쳤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이 죄의 고백이 어느 것에 입각한 죄의 고백이에 샌디만주에 입각한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해. 하나님 동의해요. 동의하니까 당신 나에게 죽었잖아요. 동의하니까 용서 다 해줘. 동의해. 동의한다고. 그걸 배우면서 이게 딜레마 속에 저는 빠졌어요. 이게 도대체 아니 내가 동의하는데 왜 내 마음은 시원하지 않아? 죄를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내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 동의했는데 정말로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 속에 들어가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왜? 정말이니까 내 인격이 주님과 만나니까 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것 가운데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한테 편리상으로 이거 좀 죄를 고백하고 회개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시키면 어떤 아이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나와요.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좀 와봐라. 이건 네 지금 네 요즘에 교만해. 회개 좀 하고 나와봐라. 그러면 어떤 아이는 정말로 주님을 찾으면서 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교만이 깨져나가요. 어떤 아이는 보내면 뜨뜻미지근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누구를 안 만나고 왔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내가 엎드리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은 지적인 동의거든요. 죄를 대해서 내가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내게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제자훈련이나 아니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 강해 설교 중심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중심.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얻고자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지식을 얻고자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어요. 저도 신앙서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학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으면 읽다가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읽다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권 300페이지짜리를 다 읽어도 한 번도 엎드리지 않아요.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왜요? 샌디만주의니까. 다 읽고 나면 이제 허전해요. 허무해요. 다 읽고 나면. 저는 정말 좋은 신학책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은 다음에 허무했던 적이 많아요. 읽을 때는 너무 신나고 재미나는데 다 읽고 나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할까? 왜 허전하지요? 왜 허전하지? 저는 그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더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또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했던 거지. 그래서 때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지만 가난에 처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길 속에서 신앙서적을 읽었던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요. 뭘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길 속에 살아가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이 극심한 샌디만주의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단지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난 믿는 자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 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찾느냐는 것.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날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서방정교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날로 동방정교회는 1월 22일인가 그런 날로 성탄절을 보냅니다. 난 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정말로 주 예수님을 원하느냐는 것이 정말로 원하시냐. 그분이 단지 종교의 어떤 신에 불과하냐. 그래서 그림에 집어넣고 아니면 상을 만들어 놓고 절만 하고 인정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믿음을 통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정말로 너희 안에 예수님 계셔?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과 만나고 살고 계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찾는 건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죄가 씻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거든.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왜? 그분은 내 주님이시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찾는 사람은 그분의 친밀히 여기심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고 누려져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추레하고 부족하고 더럽더라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니까. 그러나 샌디만주의로 살면서 단지 필요에 따라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는 천국에 가니 머리만 왔다 그래요. 머리만 떠다니 머리만 천국에서. 머리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나하고 똑같은 분 오셨네요? 당신도 몸 지옥에 보내놨어요? 예 저도 보내놨는데요. 아 주님이 머리만 가라 그러대요. 머리만 그냥 잘 믿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입이 없어요. 당신은 입이 없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입이 없을까요? 저 사람은 머리 쪽은 잘 믿었는데 입으로는 언제 더러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은 그거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딱 뇌만 떠가지고 와요. 뇌만 떠가지고 와요. 이제 머릿속에 뇌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입도 잘못했고 코도 잘못했고 눈도 잘못해서 귀도 잘못해서 다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고 우리 식구들이 될런지 어찌합니까? 반농담입니다만은 정말로 어떻게 입으로 정말로 어떻게 지식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만나지 않고는 그분의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분의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헛개비처럼 종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마다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내주하시는 걸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입으로만 동의하는데 내 심령에서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것. 마음에 그들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들이 정말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샌디만주의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먼 것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서 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때에 성령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순종할 만한 능력이 오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기뻐하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알아. 누가 모세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안다. 근데 네가 뭔데 그를 공격해? 나는 그를 알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에 나는 그를 새벽에 보았다. 나는 그를 한밤중에 보았다. 나는 그를 차 속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00번씩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100번 이상씩 정말로 주 예수님을 원하며 나오면 됩니다. 그분을 원하면 됩니다. 내 죄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단지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며 저나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 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지식적인 믿음, 얼마나 동의적인 믿음, 얼마나 성경 공부적인 믿음, 얼마나 샌디맨주의 속에 살아가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젖어 살아왔는지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일 뿐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그래서 나를 그 피로 사신 것을 깨닫거나 인정하거나 그러한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탄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지만 입으로는 믿는 자라 하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너가 마음에서 나를 구하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나를 찾는구나, 그러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죄인이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지만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의를, 내 의를 충족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